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형이며 실존하신 분이다. 쉽게 말하는 그 말이에요. 무형이란 말은 인간의 육체로 볼 수 없다. 형체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실존하시는 분이다.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피조물이 아니시다. 피조신이 아니시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겠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말은 표면적인 이런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표면적인 안에,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의 아버지시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책망을 드려야 되죠. 책망을 듣는 사람은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깨닫는다는.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그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지. 그 내려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인간이 육체를 입고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아무나 믿어지나요? 아무나 믿어질 것 같으면 성경은 뭔가가 나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것에 잘못됐다. 아무나 안 믿어져요. 이 겉사람, 표면적인 사람은 믿는 척하고 다 하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참빛이다. 그래서 참빛. 빛은 빛인데 뭐 태양이나 달이나 별처럼 해나 달이나 별은 참빛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신 빛이에요. 그런데 빛의 원천은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해요 그랬잖아요. 해.
이걸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란 말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런데 그 빛은 인공빛이 아니라 참빛, 오리지널, 본래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참빛이라 그랬어요. 그래 참빛이 자기 백성이 오셨다.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 믿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그 원인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왜 그러냐? 그들 안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읽어보고 되새김질 보시면 알아요. 빛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내추럴 맨 그렇습니다. 자연인.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시대는 다 다르죠. 기원전 6,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다 시대마다 다르다. 그때를 성경은 비춰주고 있는데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하고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그랬어요. 훈계를 사랑한다. 어렸을 때지요. 어렸을 때는 훈계하잖아요. 그때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책망받을 일을 하나요? 어렸을 때는 안 하지요. 이게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한다. 지식이란 말은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다. 그 성령 받지 않고야 어떤 게 지식의 말씀인지 어떤 게 지혜의 말씀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허공에 뜬 얘기죠. 지식과 지혜의 말씀은 성령 받고 갓난하게 들어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야 알아요.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책망은 훈계를 넘어서 이제 젖되고 성장했을 때 청소년쯤 됐을 때 책망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책망 안 해요. 훈계하는 거지요. 오히려 젖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중똥을 싸도 잘 쌌다.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잘 쌌다. 먹었으면 싸야 되니까. 조금 성장하면 이제
훈계하고 더 성장하면 알아들을 만큼 됐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책망하는 거지. 내가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 따라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못 알아들어요. 아무나 다 그렇게 알아듣는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지 않았죠.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의 지식으로 철학과 과학을 공부해서 알아듣는 것처럼 하늘 아래 종교들이 하는 그 짓이니까 그 내버려두라는 얘기.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 사람은 그게 정석인 줄 아는데 그게 바른 길인 줄 아는데 그런 사람을 성경은 조롱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런 사람 책망해봐야 오히려 네가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얘기해보고 벌써 기미가 알아들을 만한 그런 기미가 안 보이면 그런 사람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들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랬잖아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리고 네가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뭐 방해하는 자는 수도 없이 많죠. 그럼 방해하는 사람을 이러고 저러고 탓할 것이 아니고 네 일만 묵묵히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러느냐? 네 사명 다 할 때까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 아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도록, 그래 너는 그 사람하고 부닥치지 않기 위해서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 내고 관세 낼 자에게 관세 내고 세상에 걸림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겉사람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법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서로 싸운다는 얘기. 싸우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는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곤고하다고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 위의 세계가 보이고 하늘 아래 세계가 보이고 이게 분리되는 거지. 바울 서신에는 정확하게 분리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 것이 뭔지를 자세히 분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주의 은총이란 말은 큰 사랑. 뭐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첼리티, 공의의 사랑, 피조물의 사랑이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총을 받는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악을 꾀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길을 택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생의 자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했다. 그게 뭐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수학한 사람, 공부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무식하다, 배우지 못했다. 저건 뭐 아무래도 이방인 같다. 뭐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누구보다도 자기 형제들이나 동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뜨거운 마음 알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꾀한다는 사람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단 말이에요. 육신에 뭐 건강한 것이나 몸에 좋은 것이 뭐다. 또 세상에서는 그래도 좋은 차 타고, 미국 같으면 그랬죠. 옛날에 뭐 차가 있었습니까? 좋은 집에서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말로 폼나게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다. 성경과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나?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기초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국민이 싸운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 살아온 무수한 민족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건 혈통적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참빛이 유대인으로 직접 오셨다. 왜? 모델로,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시려고 직접 오셨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안 보여요. 성령 받아야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고 올바로 믿어지면 나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아래 피조물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또 하늘 아래 지식을 총동원해도 생명책에는 그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아무도 피조물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하고 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믿어집니까? 아, 저거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사람과 들을 귀 없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핵심이잖아요. 헬라 말로 하신 것도 아니고 시리아 말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왜 못 알아듣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성경을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연인은 아무리 많이 읽고 필서하고 브레인이 내가 IQ가 높다고 그래서 많이 암송을 한다고 그래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많이 읽었다. 또 많이 필서를 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간직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그거잖아요. 육신에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어차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제대로 성장하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이건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육신 안에 있는 뭐만 남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완성됐기 때문에 부활체가 남는 거예요. 부활체.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성경이 이런 것은 없더라. 그런 사람은 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하신 말씀인데 성경에 뭐가 빠진 게 있습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그러니까 그런 자연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이론을 꾸미잖아요. 꾸며낸 얘기.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늘 아래 지내온 얘기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앉으면. 그러나 육신의 장막집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사람. 늘 말씀드리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경적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인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성경적 사람이란, 완성된 사람이란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설명해 주듯이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이에요. 그 나눠짐을 내가 알아야 되지. 어렸을 때는 몰라요.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모습을 닮아야 된다. 이게 딱 튀어나와야 된다.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저거 실성했나 봐. 이상해졌어.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유대인의 통치자 베스토 각하가 뭐라 합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해가닥 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늘 아래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통치자가 알아줄 만한 유대교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다. 공부를 많이 심취하다 보면 정신이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요.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나 유일한 참소망이신 예수. 입만 벌리면 그 얘기하니까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됐나? 그것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하늘 아래 피조물이 갈 수 없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말로는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이론으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통해서 미혹한다고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장하면 미혹이 안 돼요. 성장하기 전에 미혹되지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